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고 묻는다면 스스로 정해서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장경에 성식이 정한 바가 없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기가 지금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선인지 악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지금도 중동이나 이런 데서는 명예살인 같은 것도 벌어져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성식이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유교의식이든 어떤 종교의식이든 이 모든 것이 내가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내가 어떤 삶을 살지가 정해지는 거죠. 인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건가요? 노래가 있죠. 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노래가 있죠. 그랬으면 좋겠네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누구에게 사랑받습니까? 하느님에게?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보통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꽤 있고요. 저에게도 어떤 분이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사랑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묻는데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건 노래입니다. 우리는 과보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삼업에 의한 뜻과 말과 행동에 의해 내가 지어놓은 과보로 인해 태어났어요. 내가 받을 게 있고 갚을 게 있고, 내가 여기서 또다시 만들어 짓는, 그에 따라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과학 좋아하시는 분들이 뭔가 우리가 서로 뭔가 만들어지는 이치가 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만들어지지는 않잖아요. 뭔가 생겨나는 환경이 연기법이라고 해요, 이것을. 그 환경이 주어졌을 때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도 이 인과가, 뜻과 말과 행동에 따른 이 과보가 그 주어지는 환경에 정확하게 들어올 때 우리가 태어난다는 거죠. 그냥 그렇게 과보로 인해 태어났는데, 이 과보로 인해 태어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고 묻는다면 스스로 정해서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장경에 성식이 정한 바가 없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기가 지금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선인지 악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지금도 중동이나 이런 데서는 명예살인 같은 것도 벌어져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형제가, 자기 오빠나 남동생이, 자기 누나나 여동생이 이렇게 서방 맞아 온다. 그럼 집안에 불명예다 해가지고 죽이기도 했다는 게 우리 역사에 남아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성식이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유교의식이든 어떤 종교의식이든 이 모든 것이 내가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내가 어떤 삶을 살지가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과보로 인해 태어났다. 근데 이 과보로 인해 내 인생을 내가 사랑받게 내 뜻과 말과 행동을 바꿔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스스로에게 달려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과보로 때문에. 불보살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보살님은 원에 의해 태어나시기도 합니다. 원 스스로 중생구제를 한다는 원에 의해 나오시기도 하시지만 대다수가 과보에 의해서 태어납니다. 그 과보에 의해 태어난 우리는 내 삶을 또 어떻게 만들어갈지, 뜻과 말과 행동으로 어떻게 만들어갈지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할지 말지가 정해지는 것뿐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모두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무조건 우겨냅니까? 그런데 왜 나를 사랑 안 해줘? 이렇게 본인이 좀 자기가 남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를 알아가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나를 위해 자기개발과 성장과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결국 남도 나를 사랑하게 된다는 이치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나를 성장시켜서 그 모습이 아름답고 그 모습이 보기 좋을 때, 그 모습이 보기 좋다는 것은 스스로 그만한 결과를 이뤄냈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엄청난 노력으로 이뤄냈을 때 우리는 남들도 보기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스스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내가 내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내 일로 인해 다른 사람을 번거롭게 하지 않을 때, 나는
내 일을 정말 잘 해낼 때,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어떨까요? 아, 저 사람은 자기 역할은 똑바로 해내. 그리고 내가 시간이 있다면 상대가 도움을 요청한다면 무조건 가서 도와준다고 해서 사랑받는 게 아닙니다. 도움을 요청한다면 그때 도와주세요. 스스로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저는 제가 해내고 싶은데 자꾸 와서 도와주는 것도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할 때는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 때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야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사랑받을 수 있게 되기도 쉽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조건 친절하고 무조건 도와주고 이런 거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행동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상대는 번거롭고 또 이렇게 마음에서 편안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거는 사랑받기에는 조금 오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에게도 내 자신의 역할을 똑바로 해내는 게 우선입니다. 내가 내 일을 똑바로 해내는 거. 내가 나 자신에게. 내가 나 자신을 모든 일에 똑바로 아침부터 게으름 피지 말고 눈 떠서 내가 할 일을 탁탁탁 내 자신의 시간을 아껴가면서 내 일에 대해서 몰입하면서 그렇게 해나갈 때 비로소 주변 사람들도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나는 내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을 도와줘야 사랑받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먼저 내 일을 먼저 해낼 때 내 주변 사람들은 그래도 나를 인정하게 되는 거고 그 인정 안에서는 사랑도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먼저 책임져 나가는 것 이것부터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받을 자격, 여건이 주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받고 싶다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